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네,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떠는 별, 지는 별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떠는 별, 지는 별.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10년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10년 더 젊게 살면 10년 더 장수할 수 있다. 10년 더 젊게 살면 10년 더 건강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10년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흔히 유명 연예인 또는 유명 스포츠 선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스타라고 하죠. 스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스타 중에 또 뛰어난 스타를 슈퍼스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 이야기야. 세상 이야기. 세상의 스타, 세상의 슈퍼스타들은 특징이 있어요. 수명이 짧아. 수명이 짧아요. 길지를 못해. 그래서 수명이 짧다 보니까 인기가 떨어지면 나락으로 떨어져요. 더 이상 슈퍼스타도 스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스타는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 인기 떨어진과 동시에 스트레스가 충만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면 누가 스타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이 스타더라고. 저와 여러분 스타예요. 저와 여러분 슈퍼스타예요.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슈퍼스타입니다. 아멘.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이 슈퍼스타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보이는 모든 분은 슈퍼스타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세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네, 몰라봐서 죄송해요. 네, 몰라봐도 죄송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옆에 계신 분은 다 슈퍼스타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알고 보면 정말로 멋진 겁니다. 시시하고 유치하고 사람들 남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한 슈퍼스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당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항상 매사에 긍정면이 돼야 돼. 감사면이 돼야 돼.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입니까? 기쁨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은 슈퍼스타인데 슈퍼스타인 저와 이런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항상 기쁨이야. 한번 따라. 나는 항상 기쁨이다. 항상 기쁨이입니다. 항상 기쁨이 긍정면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감사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분명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요,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2명이 등장하는데 이 2명이 범상치가 않은 인물들이에요. 이 2분이 다 한마디로 스타야. 스타. 그 이스라엘의 왕이 제목,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슈퍼스타라고 하려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굽니까? 다윗과 사울 등장합니다. 다윗은 떠는 별, 사울은
지는 별이죠. 당시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왕이었어요.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펼쳐가셔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끔 만드시고 우리를 뜨는 별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구약, 신약 그때만 역사하신, 그때만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뜨는 별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이치는 그래요. 세상 이치는 한번 뜨면 져야 되는데 이 다윗의 별은요, 다윗의 별은 한번 뜨고 난 다음에 지지 않습니다. 항상 다윗은 뜨는 별이었어요. 다윗이 뜨는 별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이 뜨는 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핵심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핵심 말씀에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니라. 다윗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양대 산맥이 있었지만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이 다윗과 사울의 집이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야. 오래오래 지속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세상의 방법과 그냥 우리의 이성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거는 뻔해요. 다윗이 지는 게 뻔해요.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자기에게 갖춘 것이 한 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시고 다윗이 뜨는 별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지혜,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은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상 18장 15절에는 다윗이 모든 일에 큰 지혜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는 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뭔가요? 지식은 지극히 세상적인 거예요. 지식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교나 뭐 여러 가지 책이나 여러 가지 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그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식은 수평적이지만 지혜는 수직적인 거예요. 그 다윗에게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그의 아들 솔로몬의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혜는 바로 믿음으로 이어지고 지혜는 믿음이고 믿음은 지혜라는 그런 등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잘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뜨는 별이 돼야지, 성공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힘써 애써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야훼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되어지는 인생.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 예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떠는 별과 지는 별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떠려고 해서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떠고 지는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해요. 저와 여러분이 떠는 별이 되고 지는 별이 되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코람되어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최종 결정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때는 별의 인생으로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오늘 다윗이 사무엘하 5장 10절 이번 주 외울 말씀의 주보에 보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점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보통 세상의 이치는 한번 인기 절정에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올라가. 할렐루야. 다윗은요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지속적으로 창대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 되어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한번 땅에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심히 창대해지는 거예요. 시작은 뭐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작보다 나중이 중요해. 나중이 저와 이는 노후가 중요하다니까요. 저와 이는 인생의 말년이 중요해요. 말년의 사월처는 지는 별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점점 강성해져 가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지속적으로 장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작의 특징이 있어요. 시작의 특징은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시작의 특징은 이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떠는 별, 지는 별. 시작은요 그 별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게 시작이야. 시작은 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은 미약하게 별 볼 일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시작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캄캄하고 어둠이 짙을수록 더 빛이 나고 환해지면 환해질수록 더 흐려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별이에요. 별. 비록 우리의 시작이 화려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우리 형편과 처지 봐도 별로 뭐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면 더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 높여주시면 별 볼 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성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별을 봤다? 없어요. 그는 별이 아니었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평범한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개입을 하셨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멋진 거예요. 저와 예수 믿은 멋진 이유가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신다니까요. 별 볼 일 없는 나의 평범했던 내 삶에 개입을 하신다니까요. 별 볼 일 없던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막 별이 막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지금 바깥으로 좀 나와 보거라. 나와가지고 야, 하늘에 별 좀 봐라. 별 보니까 너무 많아. 셀 수 없이 많아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를 축복한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이 평범했던 인생에 하나님 딱 개입하는 순간 아브라함 무엇이 되었다?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니까요, 아브라함은 몰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눈여겨보고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예의주시하고요, 아브라함을 다 알아봤고요, 인류 역사의 성경 역사에 가장 많은 민족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가장 모든 민족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진정 슈퍼스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지혜, 그 아브라함의 지혜가 무엇으로 연결되는데, 지혜는 무엇이다고?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지혜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로마서 4장 3절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진영이가, 거기서 진영이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을 불러야지. 한번 다시. 진영이가, 그래, 바꾸는 거예요. 진영이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감동하셔요. 하나님이요, 긴장하셔요. 긴장. 우리가 하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은 바짝 긴장하세요. 큰일 났다, 쟤 빨리 복 줘야 되는데.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초점을 해가지고 예의주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그때부터 복을 쏟아부으셔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예수 믿는 것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슈퍼스타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저와 이 땅에서 평범한 삶이 아니라 슈퍼스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는 별이 아니라, 예수 믿기 이전엔 주를 몰랐을 때 내가 지는 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뜨는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 지속적으로 뜨는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슈퍼스타 아닙니까? 아니, 무명한 자인데 유명한 자 같아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 여기서 유명한 것은 헬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알게 되다, 완벽하게 알게 되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나게 하시고요, 내 이름 석자를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데 죽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어떻다? 항상 기뻐해요. 그래서 슈퍼스타 저와 여러분은 바로 트레이드 마크가 기쁨이다.
항상 기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현재보다 10년 더 젊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슈퍼스타로 사는 비결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돼.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이 모든 것, 헬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파스라고 해요. 전부를 가진 자예요. 전부. 여러분 필요한 것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전부예요, 전부. 다윗은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다윗은요, 부족한 것이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부터 다윗은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움도 있고,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다윗의 인생만큼 골짜기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개입하니까.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한 것 같은 게 모든 것을 가진 자, 전부를 소유한 자, 다윗, 떠는 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지혜롭게 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지지 않는 떠는 별로 주님 만나는 품 안에 그날까지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떠는 별 다윗의 두 번째 비결이에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을 대조시키는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18장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절 말씀, 18절 말씀, 28절에 반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최고의 가까이에 지금 온 거예요.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윗은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제나 불리한 전쟁, 수적으로도 불리해요. 특히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들은 다 두려워서 떨었어요. 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두려워 떨었는데 누구만큼은 다윗 의분을 견딜 수가 없네요.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다윗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사망, 죽음이에요. 사람이 어디 앞에는 두려워합니까? 죽음이에요. 사람이 인류 역사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것이 뭐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인데 두려움이 없어.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두려움이 없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은 두려움이 없고요. 다윗은 어떠한 악조건 상황에 놓여도 다윗은 오늘 외울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 점점 강성해져 가니까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두려움이 없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장 골리앗이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힐 거예요. 기가. 그리고 다윗을요 막 비웃으고요. 다윗을 종을 해요.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3m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용사, 키가 3m.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이 57kg야. 다윗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가. 소년이니까. 골리앗 장군 들고 있는 창이 7kg예요. 여러분 이게 감이 오십니까? 그래 소년이 그 앞에서 코 올리기가 저기 앉아가지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골리앗 보기에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지금 진짜 무슨 뭐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갖고 나왔어 지금.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는요 막대기로 이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손에는 막대기잖아요. 근데 막대기지만 하나님 손에 들리니까 그 강력한 무기가 된다니까. 할렐루야. 골리앗은 몰랐어. 골리앗은 무엇을 몰랐냐? 하나님을 못 본 거야. 골리앗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다윗, 키가 조그만한 소년 다윗만 본 거예요. 다윗만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럼 다윗은 그거 가지고 나간 것이 뭐예요? 다윗이 직접 얘기해.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우리가 떠는 멸이 되고 모든 영적 싸움에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자 없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려면 누구를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이겨야 돼. 이 싸움은요,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이겨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말씀을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말씀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 하나님 누가 이기냐고. 골리앗 키가 3m가 되고 갑옷 57kg로 칼과 창과 당차 방패로 무장을 해도 하나님 못 이겨요.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이겨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이기려면 누구를 이겨야 되냐? 하나님을 이겨야 돼.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뜨는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은 그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한 그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날 경험을 했어요. 삶 속에서. 이것이 진짜 신앙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나온 거예요. 영국을 대표하는 목사 중에 요한 웨슬리가 있는데, 이 요한 웨슬리 목사는 유명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때이다.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확인할 때, 그때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8장 13절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구절은 성경에 4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진영이가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승리하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뜨는 별인 다윗을 대변하는 사자성어가 있더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일취월장, 승성장구, 백전백승, 일취월장. 다윗은요 점점 강성해져 갔고요. 다윗은 승성장구였어요. 다윗은요 전쟁 승리의 대명사야.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나갔다 하면 이겨. 나갔다 하면 백전백승해. 승성장구예요.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저와 하나님 이기게 하셔서 날마다 일취월장하시고 백전백승하시고 승성장구하시고. 하나님 왜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나를 말씀의 앞에 거울 삼고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마. 할렐루야. 저와 여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주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했고 그는 항상 주님과 함께 했어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 다윗을 지는 별이 아니라 뜨는 별로 기적의 삶으로 평범했던 그의 삶에 위대한 삶으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